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교회라고 하는 개념, 교회의 기초와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이다.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케힐라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또 카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좀 전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밖으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케힐라나 신약시대의 에클레시아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뜻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같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몰래 남몰래 이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성격이나 또 나이나 여러 가지 신앙의 연수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지식과 말의 은사, 말을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고 또 영적인 체험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은사들이 넘치고 또 지식이 있고 말을 잘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한 이 사람들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편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어. 나는 아볼로야. 아볼로가 나를 가르쳤는데 난 거기가 더 마음에 들어. 이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또 나는 베드로야. 게바야. 처음에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존경이 지나치게 되면서 이제는 바울, 베드로, 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높이게 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무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서로를 비교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던 바울이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신령한 자, 영적인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듯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희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정말 신령한 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되면 나 정도만 돼도 하나님한테 좀 부끄러움이 적을 거야.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의 은사가 있었고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이 그렇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분쟁과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어떤 재능으로 받은 것이지 그게 나의 그 은사를 드러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누군가 교회에 이런 막 화초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또 누군가는 그 화초에 물을 주고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오늘 우리 사모님이 새벽에 칵테일 후르츠? 패션 후르츠? 패션 프루츠 이거 따야 될 것 같다 그러더니 아침에 툭 건드렸더니 뚝 떨어졌대요. 누군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읽는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에 꽃 피었을 때부터 그 안에서 이만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부터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랬는데 익은 놈 나도 안 건드리는 걸 건드려가지고 뚝 땄어.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화초가 처음에 이래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권사님은 그거를 막 이렇게 뭉쳐놓다가 지금은 이제 너무 뭉쳐졌다. 햇빛을 봐야 된다. 바람이 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올렸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13개가 달려있는데 12개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씨 누가 이렇게 열매 달리게 해놓은 거야. 이러면서 승질 부리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신기하다. 놀랍다. 이러면서 얼마나 서로 좋아하고 기뻐합니까? 신령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전체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기뻐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있네. 너무 기쁘다. 나도 저렇게 빨리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네트워크교회가 몇 명만 앞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 하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인 거예요. 바울은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라나는 교회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손녀딸 할머니 요새 밥 좀 씹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먹고 산대요? 모유 먹고 우유 먹고.
그걸 우리는 한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젖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지 돼요. 그래야 면역력도, 모유를 먹으면 면역력도 세지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젖을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계속 젖만 먹으려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젖과 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쉬운 말씀 아니면 좀 더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려운 말씀을 구분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그 관계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아이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까요? 누가 중심이 되겠어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아각거리고 옵니다. 똥을 싸도 아각거리고 옵니다. 뭐 배가 고파도 울고 이제 뭐 졸려도 울고 가장 울어 제끼잖아요. 이 울음소리를 듣는 그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지금 당장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둘째 딸도 자다가 우유 이러면 또 그냥 할머니가 입에다가 우유를 탁 요구르트를 탁 이렇게 물려주면 그거 쪽 빨아먹고는 또 자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똑같습니다.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에서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거지?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칭찬하면서 나를 칭찬 안 해주는 거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난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막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인 거죠.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도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뜻이 원래 열심, 아주 뜨거운 열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이나 열정이나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를 위한 뜨거운 열정이 되게 되면 이제 이게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기로 바뀌고 질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인데 그것이 교회에 결국 상처를 만들어내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분쟁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공동체는 단순히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혼자 총알같이 가가지고 도착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앞에서 걷는 사람도 있었고 저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노인을 돌보면서 천천히 걷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걸음이 빨라서 빨리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저는 원래 좀 몸이 좀 둔해요. 느려요. 그러니까 행군을 하는데 저는 운전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걷다가 이거 쫓아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이제 막 뛰듯이 걸어가는 거 산이거든. 막 들이고 막 뛰듯이 걸어가는데도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이 부대원들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보다 2배, 3배 빨리 걸어야지 겨우 간격을 맞추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빠르게 가든 먼저 가든 늦게 가든 천천히 가든 누구를 붙잡고 부축해서 가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출애굽을 했고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함께 약속의 땅을 같이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잘 가르쳐야지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그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혼자만 잘 자라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가끔 지난 주일에 우리 신우순 형제님 이제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는데 저쪽 강제동 저쪽으로 해서 고개를 요래해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 길을 넘어올 때 한번 넘어온 기억은 있는데 갈 때 그 길로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뭐 집에 정원들이 이렇게 쫙 꾸며진 집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명우 집사님 댁에도 뭐 나무들 잔디 막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끔 어떤 이래 지나가다가 보면 큰 나무 밑에 보면은 그냥 뭐 풀도 별로 안 나 있는 그런 정원을 가진 집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원을 보면 진짜 동글동글하게 잘도 잘라놨어요. 무슨 모양처럼. 그렇게 잘라서 보면 그 나무 밑에도 햇빛이 들어와서 같이 꽃나무도 피고 뭐 여러 가지 일의 식물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주위에 그냥 흙이 드러나 있고 꽃이나 다른 나무들이 살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큰 나무가 양분을 혼자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를 있는 대로 펼쳐놓고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햇빛을 다 가려버리는 거죠.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생명에게 햇볕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지가 잘라지는 그런 아픔들을 견뎌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다면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그 은혜를 가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감당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많다면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만 크게 자라나는 곳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크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들만 크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자라나는 교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라고 하는 식의 이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왜 아볼로와 바울을 일컬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아볼로가 누구야? 바울이 누구야? 이렇게 묻지 않고 무엇이냐라고 물었을까요? 이것은 바울과 아볼로의 어떤 이름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뭡니까?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도와주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는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이러면 나 제법 좀 높아졌지 이게 아니고 시중 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듯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심었다는 이 말은 고린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들어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동네 출신인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바울이 심어놓은 그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말씀들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의 은사는 달랐어요. 차이가 있었던 거죠. 역할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개척자였다면 아볼로는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다른 그 역할, 바울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 베드로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보면서 서로 다른 그 사역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비교하지 말고 잘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도 사람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고 내 자식들을 바꾸려고 하고 다른 성도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기도하면서 자라는 것, 열매 맺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는 말은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린 동역자, 참 동역자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뭐뭐의 소유격이잖아요. 이거는 나의 기타, 나의 마이크 이런 식으로 내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역자도 하나님의 동역자, 또 밭도 하나님의 밭,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하나님께 속했고
교회도 하나님께 속했고 열매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말씀으로 다 하셨고 지금도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다 시작되고 끝내실 수 있으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물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골라 잡초를 제거하고 어떤 사람은 달린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찬양대, 또 차량봉사, 주방봉사, 청소하고 기도하고 컴퓨터를 조작하고 안내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일을 보면서 쉽게 칭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수고까지도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십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심은 사람과 거둔 사람이 함께 기뻐합니다. 열매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그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열매가 맺힌 것 그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 다 같이 기뻐하는 교회. 내가 앞에 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면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누군가 심은 씨가 자라고 있다면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서로의 차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오해하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 뿌리가 내렸나? 한번 파봐야지. 그거 파고, 이거 아직 안 내렸네. 다시 덮고, 그 다음날 또 가서 파고, 또 덮고, 이러면 이거 씨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겠어요?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속에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 씨앗에서 생명이 움트고 있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지금은 변화가 없어 보여도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살아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적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으니 이제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시기와 분쟁,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서로의 은사와 수고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네트워크교회가 한 사람만 특별하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